아무튼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녹음이 됐지만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시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3쪽 절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타인은 신의 육화가 아니다. 그러나 타인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 엠마뉴엘 레비나스. 오늘은 이사간 제자집에서 강의하는 날.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초겨울의 바깥 풍경이 따스하게 느껴진다. 친절한 기사님께서 308동 앞에 내려주었다. 503호지? 오라는 숫자가 보이는 현관 앞에 다가가 호출을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찌 된 거야? 마침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어 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다. 그런데 503호가 없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장애 환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닥치면 불안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려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가는 입구가 없다. 나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아래 L자가 쓰인 지하로 내려갔다.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도 입구가 안 보인다. 어찌해야 하나. 문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나는 불안장애 환자가 되고 나서 카프카의 변신, 성, 심판, 뭉크의 절규 등이 확연히 이해되었다. 전에는 막연히 그런 작품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가슴이 베이는 듯 아리게 와닿는다. 그들도 분명히 나 같은 병을 알았을 거야. 이런 병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렇게 선연하게 그런 상황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엘리베이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약을 먹고 가까스로 밖으로 나와 현기증 속에 비틀거리며 간신히 슈퍼로 들어가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고 전화를 빌려 쓰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내팽개쳐졌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다. 의심 그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상처받은 짐승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먹잇감일 뿐이다. 제자 한 분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은 이미 다 와 있었다. 훈훈한 집. 나는 술을 마시며 신나게 강의를 했다. 오늘 겪은 참담한 이야기를 실마리로 잡아 오늘의 강의 주제인 주체적인 삶의 어려움을 술술 풀어나갔다. 술만 마시면 활력이 솟구치는 몸. 나는 강의 자체가 즐겁다. 강의를 진행할수록 신명이 난다. 정글 속에 내팽개쳐졌어도 내게는 이런 따스한 영역들이 있어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따스한 영역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내 병을 견딜 수 있을까?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본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웃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이상 절벽 부분. 그렇다. 인간에겐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다. 따스한 인간의 온기가 없는 세상이 고통이다. 망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온기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만이 한다. 신은 인간의 온기의 상징이다. 정글이 되어버린 세상. 구원의 손길은 서로의 여리디 여린 손길뿐이다. 여기서 절벽은 바로 정글이 되어버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딱 길이 끊어진 세상.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저도 타인은 신의 육화가 아니다. 그러나 타인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절벽하고 하면 절벽에 있을 때 그때 누가 내 손을 잡거나 옆에 사람이 집에 떨어져도 함께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절벽이 아니죠 이제. 함께한 사람이 있다. 사람만이 타인만이 신이라고 봐요. 결국 이 말하고 인간 구원은 인간만이 한다는 말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레비나스와 말할 똑같죠. 신은
타자란 신은 아니지만 신의 모습인 거죠. 인간 타자란. 그러니까 사람 누구에게나에서 그런 신의 모습을 예, 그렇죠. 발견할 수 있는 예. 거죠. 거기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때론 존재만으로 네, 신도 그런 거를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살면서 예. 이 삶 속에서 신은 정신을 우주에 대한 발견하는- 기운이라 봐요. 우주 전체 기운인데 이게 사람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천역에 그만 책 반납한 데 있거든요. 그림책을. 그 두 권을 반납하려고 넣었는데 위에 넣었어요. 밑에 이렇게 입구에 넣어. 그 위에 넣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 손이 안 들어가요. 그 이쁜데 두 이제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두 분 이제 이분들은 손을 이제 손 꺼내더라고요. 작으니까. 예, 작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음, 근데 약간 좀 후회되는 게 차값을 줘야 되는데 그럼 좀 다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다음에 꼭 차값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참 그분들은 쉽게 도움을 줬지만 도움 받는 사람은 큰 도움이죠. 안 그래도 책을 못 꺼내는데. 선생님 이상 시인의 절벽이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예,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상신이 음, 어떤 살면서 뭐 일제시한 상황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누구 도움도 받아주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하면 견딜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었겠죠. 그 경험을 썼다고. 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뭔가 절벽을 만난 건가요? 그 향기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꽃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절벽을 만났는데 향기는 이 향기는 죽음의 향기라 봐야죠. 타나토스. 그러니까 이거는 꽃과 그 죽음을 비유해서 예. 얘기한 거죠. 꽃은 그렇죠. 꽃과 죽음을. 꽃은 완벽하거든요. 저는 음. 완벽이 두 가지 모습 나타난다 봐요. 천국도 나타나지만 죽음도 나타나는 거죠. 꽃이 향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 프리다 그런 얘기하죠.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이 있대요. 에로스와 타나토스. 삶과 죽음의 맛. 그래서 막 살면 꽃이 피지만 죽으면 죽음의 꽃이 피는 거죠. 그 여기서는 같은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은 그걸 노래 떠봐요. 타나토스. 우리가 죽을 때도 향기롭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근데 우리 느껴봤어요. 지금은 못 느껴봤어요.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우리가 바라보고 근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프리도도 타나토스 얘기했지만은 네. 그 락강도 그러겠죠. 우리는 큰 사물에 대한 그 욕망이 있다 그래요. 큰 사물이 우주죠. 우주 하나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죽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로도 죽겠어. 예, 죽겠어 그랬을 때 나를 다 죽으면 웰컴은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주 하면 이제는 책임질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이상실은 그걸 썼다 봐요. 절벽에서 절벽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마주치는 죽음의 향기.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다시 또 아름다운 사람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삶의 폭이나 포기는 아니고 삶의 폭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열리는 거라 봐요. 새로운 공간. 이게 저는 기독교라면 부활이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상실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죽음의 끝에 가서 새로운 또 삶이 새로운- 열리는 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거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경상도 누군가에 이제 그 상가에 갔다가 밤새 이제 달려가서 밤새 가다가 새벽 한 2~3시쯤 떨어져서 이제 일을 그 하고 상가 나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 나가네 뒤에 애들이 막 까르르대고 애들은 뛰어노는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죽은 사람을 가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새로 또 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들었는데 거기 우리나라 그 장례식 풍속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 진도 쪽에 있는 풍속이라는데요. 장례식장에서요. 그 무당이 애 낳는 흉내를 낸대요. 장례식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서 지금 너무 슬프고 아픈데 애 낳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죽음과 삶이 예, 저는 그게 하나인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저는 기독교의 부활이라 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의 미라에 썩어서 새로 이렇게 해서 드러나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말이 지금은 분리해놔서 그런 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이 사람은 이상신이 절벽이잖아요. 불교로 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똑같다 봐요. 그래서 손을 놓은 상태를 시로 썼다 봐요. 그 꽃이 향기롭고 꽃이 안 보이고 그런데 꽃이 안 보여요. 절망이죠. 꽃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꽃이 향 새로운 꽃인 절망 거예요. 맞네. 다 꽃인 거예요. 살아도 꽃, 죽어도 꽃. 그거를 이상신에 시로 썼다 봐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친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아, 열린 그렇죠. 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절벽이 예. 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꽃이 보여. 살아 있을 때 새로운 꽃이 안 보여. 그렇죠. 그래야 꽃이 향기로워요. 죽어도 또 새로운 꽃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생사 일어가 여기가 늘 생사야. 느꼈다 봐요. 여기가 생사야. 예, 절벽에서 느낀 그렇죠. 거죠. 묘를 팠는데 묘를 또 보이지 않아. 예. 이 생사야.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서만 절벽에 손을 놓아라도 절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놓으니까 절벽 아닌 거예요. 그 뜻이죠. 절벽 손 놓아라는 절벽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중학교 때는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어는 올라가는데 뒤로 내려올 때는 이게 기력자가 짧아갖고 안 돼요. 예. 다리가 안 닿는 거야. 이게 손을 놨어. 이제 죽는구나 손을 놨어. 살았어. 발이 탁 걸리더라고. 네. 아 그거네요. 절벽에서. 그래 만약 그때 떨어져 죽었어도 떨어 죽잖아요. 죽을 때 저건 이상시점이 향기잖아요. 죽음의 향기. 그게 그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면서 무한한 평화속에 들어간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또 인간에게로 가네요. 그렇죠. 결국은 인간을 다 포기했을 때 신이 품어주는 거라 봐요. 이거 신을 비유해도 되죠, 그죠? 뒷부분 꽃이 향기로운 건 신의 꽃이 향기로 신이 향기로 때도 되죠, 그죠? 신을 만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최고죠. 최고를 신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인간의 온기의 상징이 그렇죠. 인간이다. 예. 뭐 그렇게 예,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신은 누군가- 인간의 온기. 신이 루댕이를 통해서 손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원시인들 같은 거 그걸 평생 느꼈을 것 같아요. 항상 신성함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사를 못 느끼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원시들한테 그럴 만큼 절망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 들기도 하고. 절망도 있었겠죠. 살면서 있을 거예요. 느꼈지만은 또 신성이 회복하는 계속 장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회복력이 빨랐어. 저는 회복했다니 이거 봐요. 그 원신들은 세상에 다 신이거든요. 그럼 내가 살면서 막 제일 많이 빠질 수 있죠. 원신들도 사냥하다가 위험에 처하고 막 죽겠다 싶어요. 근데 막 취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였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별을 보고 불덩이다 생각하잖아요. 불이 타는 거다. 근데 원신 아니죠. 신이죠. 저 신의 세계. 그 순간 그죠. 우리가 불덩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신성을 느끼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사회도가 신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물질화된 이게 문제라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타자한테 신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게 그 말이었군요. 타인은 신의 역할가 아니라 그런데 타인은 속에서 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게 신이야. 잡았어. 이게 신인 거야. 신의 이게 손길이야. 신인 거야. 와 이게 멋진 말이구나 진짜. 그런데 그 손길이나 그 신을 느끼지 못하고 그 떠나는 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물질이 숭상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손도 물질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에마니엘 레비나스의 이 말 타인은 신의 역할가 아니다. 그러나 타인 속에서 신이 나타난다라는 것만 읽고도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뭐 어디 책에서 있는 것 중에 한 구절 이렇게 따온 건지가 좀 굉장히 궁금한 거야. 이게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 설명 듣고 하기 기가 막힌 말인데 이것만 읽고 그걸 안다면 예. 어마어마한데 와 이게 이거라는 거.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철학 역사로 보면은 그 과거에는 타자의 철학이 없었죠. 그 플라톤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어떤 남의 동일성의 철학이죠. 하나의 본질주의 이렇게 있었는데 현대사에 오면서 이제 타자를 만나게 되죠. 그죠 유럽이 살다가 나중에
지구를 그저 새로운 신들을 발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나를 계속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 타자가 뭐냐? 전에는 타자는 좀 야만적으로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동양도 서양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다 복속시켜버린 문화인데 그게 아니란 게 레비나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우리가 타자를 신으로 보지 않을 때 되게 위험이죠. 박멸로 보잖아요, 타자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하고 뭔가 이질적인 게 타자잖아요. 이질적인 거를 박멸하느냐 신으로 보내야 천지차이죠. 그 천천히.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땅 그렇죠. 차이 같을 것 같은데요. 그 타자를 예를 들면 백인들이 가서 흑인들을 봤을 때 흑인 하나의 짐승을 봐버리잖아요. 그렇죠. 신선을 못 보고 그래서 마구 막 노여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 망가지잖아요, 현대 문명이. 그래서 타자를 존중하는 것, 타자를 영접한 철학, 이게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하죠. 타자를 영접하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타자죠. 절벽 타인은 신의 육화가 아니다. 그러나 타인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정글되어 버린 세상 구원의 손길은 서로의 열이 여린 그렇죠. 손길이다. 타자를 영접하지 못하면 절벽이고, 근데 막상 이상시대면 절벽에 들어가 보니까 또 새로운 꽃의 향기가 있는 거죠. 타자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죽음도 타자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내가 새로이 태어나는 경험이 있죠. 자, 오늘 그럼 또 우리 멋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벽 83피 절벽 정글이 되어버린 세상 구원의 손길은 서로의 열이 열린 손길. 사람이다. 타자 타인. 여러분 타인의 손을 잡아주시죠. 자, 오늘 절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시한 대학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고속입니다. 예, 오늘은 87쪽 현재를 잡아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현재를 잡아라. 잡아라. 잡아를 했어요 제가? 꽉 잡아라. 꽉 잡아라. 확 잡아라. 삶이란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 석가. 석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한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의 라틴어다. 현재를 잡아라. 현대인들의 삶의 지표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현재를 잡는 게 그리 쉬울까? 흔히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맞다. 하지만 현재가 어디에 있는데?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현재는 저만치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빨리 현재를 생각해도 생각하는 순간 현재는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왔기에 현재는 한순간에 과거, 미래가 되어 우리는 늘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해왔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미끄럽다, 현기증이 난다. 뒤뚱거리다 쓰러져 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잡은 경험이 있다. 어릴 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경험이 있다.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고 한순간에 새로운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세계는 무릉도원이었을 것이다. 한번 나오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세계. 우리에게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세계이다. 그 세계에는 오로지 현재만 존재한다. 과거, 미래는 사실 우리의 허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현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살게 될까? 그렇지 않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서 찬란히 빛날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번개 같은 예감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 무릉도원을 쉽게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잠을 자고 다음날 밥을 먹고 학교에 가듯이, 그리곤 동시에 수시로 무릉도원을 드나들듯이 우리는 현재를 말초적 감각으로 즐기는 쾌락주의나 바쁘게 시간을 쪼개 정신없이 현재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현재를 잡은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에 머물 수 없다. 그들은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을 애써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 순간 밀려오는 현기증에 진저리를 칠 것이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들은 허상의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파불라 네루다 시 부분. 현재를 잡는 것은 우리가 어릴 적 경험했듯이 살 떨리게 생생한 것이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떨림이듯이 시인처럼 우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떨림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찰나가 되는 것이다. 영원한 찰나. 맞아요.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현재를 잡아라 그러면 그 시더 타임 뭐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온 킬린 선생의 한 말 때문에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이게 서양 거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에 다 머리글로 삶이란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하고 석가마를 딱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또 아주 멋있네요. 그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 원래 여기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서양에서 한 거죠. 서양에서 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갈피 디엠. 이미. 예. 근데 이게 저는 동서양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서양 동서양. 예, 동서양 전부 다 고대 현자들이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뭔가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이거를 다 예, 똑같았을 것 같아요. 경제 이러면 이제 우리 본성에 들어갔잖아요. 본성에서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은 그 육체가 존재하는 세상은 그 인과관계도 육체는 나중에 죽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육체를 넘어선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거를 다 체험했을 거예요. 막 명상. 그렇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신이 깊이 들어간 사람 다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쵸. 우리의 지금 이거 현재 우리 이거를 하면서 지금 엄청 즐겁게 하잖아요. 예. 이거도 까르페 디엠에 그 많이 접근했겠죠. 접근. 할수 그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말이 이제 현재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현재를 뭐 즐겨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즐기려면 내 느낌에는 뭔가 반드시 외형적인 뭐가 필요해요. 보이는 무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기려면 여행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행위로.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 즐긴다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뀌어 보자고요. 누려라 해봐요. 누려보세요. 어떻게 벌어지는지. 현재를 누려라. 네, 누려보세요. 그냥 누려. 현재가 아니어도 돼. 그냥 누린다는 말 자체가 뭔지. 누리는 게 저절로 현재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누리면 내가 이렇게 써 누리면 그게 현재야. 그게 잡은 거야. 그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잊으면 그렇게 잊을 정도로 네가 잊을 정도로 가면 빠지면 저절로 그게 잡은 것이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루더님 말이랑 여기 제가 책에서 얘기한 똑같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 거다. 여행 가는 사람도 여행을 가서 뭘 만난 거면 결국 나를 만나거든요. 뭘 만난 거면 내가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나. 그죠? 내가 뭐 공부밖에 안 써요. 그러면 공부밖에 안 한 나를 만나죠, 간에. 그때 온전해지거든요. 온전한 내가 됐을 때는 이 시간 속에 무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죠. 몰입. 한순간 몰입해서 몰입한 순간 나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누릴 수 있죠. 나 현재를 까르페 디엠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그 순간 시간의 예. 흐름이 직선이 아니라